마가복음 1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교독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개혁교회가 시작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 있다가 나가서 이렇게 새로 집을 차렸다. 그래서 작은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됐었는가? 거짓 교회가 다 휩쓸어 버렸죠. 그래서 거짓 교회의 이름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지는 됐는데 그러나 내막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질 않았습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이 공교회라는 뜻인데요. 이 교회 권위를 최고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수장을 교황이라고 그래요.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황제가 이 교회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 권세를 물려받아가지고 천국 열쇠를 쥐고 천국 들여보낼 자 들여보내고 못 들어가게 할 자 못 들어가게 하고 완전히 그 교황권이 교회의 수장이 돼가지고 교회 머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지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했던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되는데 교황을 인간을 그 자리에 올려놨으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항의문을 95개 조를 써가지고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됐고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머리가 된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항의서를 써붙였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와, 지금까지 우리가 쏘갔구나. 잘못됐었구나.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이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을 해서 개혁을 했으니까 개혁하고 나면 어떻게 된 거죠? 개혁이란 말 자체가 뭐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우리를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리폼드 처치란 말은 리폼이라는 말이 이거 원형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원형으로. 원상태로.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원형으로 되돌리는 거를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리폼드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항의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저들은 반항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반항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반항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게 이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뭣도 모르고 그냥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자꾸 쓰죠. 쓰는데 엄밀하게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는 리포먼드 처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형으로 되돌린,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새롭게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시작함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함으로부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늘 이야기를 전한 거 아니에요. 가장 기쁜 소식, 하늘의 소식을 전함으로부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게 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이어져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약속대로 오셨음을 선포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드디어 기독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걸 이제 선언하는 장면, 그게 2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탄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되어졌다. 이게 갑자기 되어진 무슨 신생종교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안 그러면 자꾸 이걸 무슨 기독교는 신생종교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언약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그 결과물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구성원은 누구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이 기독교회의 구성원들은 바로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를 베푼 자들이에요. 그걸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리워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개혁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500년이라고 하는 이 큰 고개를 넘었어요. 고개를 넘어서 이제는 그야말로 안정기에 들어서야 되고 이제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맞지요. 50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동안 계속 개혁을 부르짖었으니까 계속 바로잡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조금만 가다가 빗나가면 바로잡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어쨌든 계속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지적하고 항의하고, 항의 원래 그 항의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을 받아야 돼요. 지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의를 받고 바로 고치는 게 중요하지, 그 뭐 지적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적은 당해도 돼요. 지적당하고 바로 잡고, 그렇게 하면 계속 다듬어져 가는 거죠. 다듬어져 가요. 얼마 전에 뭐 동탄에 그 유치원이 하나 표적이 됐잖아요. 뭐가 하나 폭로가 돼가지고 뭐가 비리가 잔뜩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사립 유치원의 길이 보인대요. 왜냐하면 그 동탄의 그 유치원이 하나의 모델이 된대요. 이제 새롭게 되는 모델 케이스가 된대요. 그래서 그게 비리의 온상이었고 비리 덩어리였는데 그걸 바로 잡고 나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교육부가 제시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만 된다면 그게 뭐가 되죠?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지요. 한국 사립 유치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된 걸 바로 잡기만 하면 그거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데 이 문제점들을 그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춰내고 그것을 바로 잡기만 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있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수납을 안 하려고 해.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문제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 마귀다 이래버려요. 마귀다, 사탄이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회방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는 과거에 가톨릭이 이 종교 개혁자들을 가리켜서 다 마귀다 해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소망이 없는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는 거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개혁하겠노라고 선언한다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추구해 가려고 지금도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고 설령 비난하는 사람들이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도 우리는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문제 있으니까 항의하겠지. 그러면 그걸 지적을 당연히 받고 우리가 바로 잡는 계기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이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 교회를 부정을 하고 대적을 하고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그래서 완전히 해체까지 시켜버리려고 하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이제 대적자가 되는 거죠. 대적자가 되고 그거야말로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진언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야겠지만 그 틈을 이용해서 대적자들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거는 단호히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선동하는 거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와 그 한국일보의 신천지의 전면 광고가 실렸어요. 뭐 저는 직접 제가 신문을 본 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는 못 가져왔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좀 끔찍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기독교는 몹쓸 종교예요. 저런 기독교를 따르는 것은 가장 잘못됐고 아주 부패스럽고 그래서 당연히 그 교회를 떠나야만 돼요. 떠나야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면 광고예요. 한마디로 한국 교회에 대한 선전포고죠. 싸우자고 아예 덤빈 거죠. 참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러운 게 이 중앙일보가 사실 이단에 대해서 이 분별을 참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저는 사실 중앙일보에 대한 굉장히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앙일보 배달을 했거든요. 이건 개인 사감이에요. 사감인데 신문 배달을 해가면서 정말 고학을 했는데 제가 정말 이 신문 학장을 굉장히 잘해요. 잘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제가 막 배가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계속 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만두려고 했더니 좌우가 나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는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제가 요즘 뭐 갑질하죠? 그걸 제가 그때 당해봤어요. 당해봐가지고 그것도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데 제가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그때는 왠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일 크게 벌리지 말자 그리고 제가 그냥 참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참 특정 일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신문이 이 이단의 광고를 많이 실어주니까 내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안 하고 해악을 끼치는 거를 분별을 안 해주고 돈만 주면 다 그냥 실어주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려고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015년도가 16년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그냥 또 광고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전할 때 보면 중앙일보 펼치면서 중앙일보에서 우리를 이렇게 영국에서 뭐 상 받았다 뭐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선활동하고 뭐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중앙일보가 해준 걸 갖다가 광고 삼아서 그렇게 합니다. 전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좀 유감스럽고, 원래는 신천지 34주년 아주 그냥 홍보 기사를 또 잔뜩 실어줬어요. 물론 그게 나중에 가면 다 광고로 나옵니다. 그게 다 돈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또 그쪽에서는 광고 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브 앤드 테이크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홍보 기사를 실어주더라고요. 실어주고 또 광고를 실어줘가지고 결국 한국 교회를 엄청난 해방을 하는, 뭐 한국 교회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어쨌는지 좌우간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그 광고하는 걸 보면요, 아주 삼단 논법 형식을 빌어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파고 들어와요.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딱 설명하면 코가 깨어버려요.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코가 깨어버려요. 원래 이제 진리를 변증할 때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왜 저렇게 잘 먹혀 들어갈까? 특히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삼단 논법 형식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닌가 해도 벌써 이렇고 이러니까 이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은 뒤에 가서는 꼼짝없이 깨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깨이면요, 그 다음은 줄줄이 깨어져요. 그래가지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단을 분별을 못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끌려 들어갑니다. 신천지는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성교회에 있는 자들이 가라지니까 가라지 교회에서 끌어내가지고 추수를 알고 추수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지금 거짓 목자들에게 쏟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게 자기네들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교회 성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면적으로 교회에다가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걸고 특히 약간이라도 비리거리가 있으면은 그걸 들춰내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일단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잖아요.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차적으로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되죠. 교회 안 나가는 교회, 그걸 교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그걸 이제 거꾸로 안 나가지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면서 말은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 성도. 신천지가 만든 얘기 같아요. 어쨌든 그 가나안 성도를 1차적으로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또 이게 뭔가 그래도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소개하니까 결국은 안 나가 교인들을 자기네들로 끌어들이는, 이래가지고 그 신천지 교인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을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독교회는 그만큼 빠져나가요. 지금 1년에 한 2만 명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추수한다고 그래요. 추수한다. 또 산옮기기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산이 통째로 옮겨가듯이 교회를 통째로 옮겨가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런 한국 교회를 타켓으로 해서 공격 이 대상으로 삼고,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사람들 입에는 한기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한기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기총이 뭐 전체 교회를 다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 교회는 사실은 장로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기총, 그리고 한기총 내에서는 장로교를 주 타켓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공격 타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신문 광고에도 한기총과 한국 장로교의 비리를 막 계속 이제 터뜨리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도저히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곳인 것처럼 그렇게 악평을 하지요. 악평을 하고 그 악평하는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이 장로교는 칼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교다.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을 받고 칼빈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칼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칼빈은 그 제네바에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 58명을 죽였는데 무자비하게 찢어 죽이고 뭐 막 껍데기 벗겨서 죽이고 막 이렇게 죽였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지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은 야 진짜 못쓸 놈들이구나. 특히 장로교. 장로교는 또 옛날에 뭘 또 잘못했냐면은 잘못한 게 있지요. 있어요. 뭐 없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했냐면 일제시대 때 장로교 총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일본에다가 사다 줬어요. 전쟁에 쓰라고. 그래서 한국 장로호라고 해가지고 뭐 기독 장로회인가 뭐 해가지고 그 비행기 이름이 그 장로호예요. 그래 그거를 사다 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일제 시대 아니에요. 일제 시대였고 얼마나 또 압박을 가했는지. 그때 뭐 사실은 좀 큰 교회 목사들은 작은 교회 목사들은 뭐 숨어 지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큰 교회 목사들은 그 신사 참배 안 한 사람들이 없어요.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도 일평생에 자기가 가장 부끄러운 짓을 신사 참배 했노라고 그렇게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주기철 목사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그 대신 죽는 거죠. 그런데 원래 마을을 지키는 나무는요 다 비틀어진 나무예요. 그렇죠? 올곧은 나무는 다 잘라가요. 쓸만하다고. 그리고 그 마을을 지키는 나무는 빼빼 말라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나무. 그런 나무가 그 마을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자들은요 원래 다 잡아가고 못난 자들이 남아가지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 지키겠다고 그래도 나는 한국교회 지키겠다고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무조건 다 비난만 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때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만약에 합법성만 강조하고 그냥 자기 변명만 하고 만약에 회개 안 했다면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정말 한경직 목사님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일평생 자숙하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걸 왜 나쁘다고 하겠느냐 그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교회를 지금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중앙일보 안 보신 분들이 더 많겠죠. 보신 분들은 얼마나 있어요? 손 들어봐요. 중앙일보 보세요? 훌륭하셔요. 아 그래요? 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삼는다니까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시지. 예, 어쨌든 저한테도 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님과 각 목자님들께 해가지고 편지가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쭉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어쨌든 정면으로 공격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거 정말 솔직히 이거 보고 나면 이제 치가 막 이게 떨리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믿고 있는 교회 장로교인데 나도 장로교인데 우리 장로교가 칼빈교고 칼빈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장로교가 그렇게 친일파 행적을 했단 말이야? 어우 치가 떨려. 나 교회 안 나갈래. 당장 이렇게 나오지요. 이거 사실 교회가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있는 줄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변증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팩트 체크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통한 변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이라면 사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인데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이 장로교를 칼빈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장로교는 칼빈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칼빈이 세운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시작하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고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또 칼빈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칼빈의 제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칼빈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전혀 스위스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이 장로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종교개혁의 모든 것에는 시발이 있지요. 시작이 있지요. 시작점이 있으니까 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은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또 시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이전부터 이 종교개혁의 운동은 계속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어나는 족족 다 잡혀서 죽었어요. 다 화형을 당하고 막 찢어 죽이고 뭐 대부분 화형을 당했지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다가 뒤늦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뒤늦게. 발각이 되고 나면요. 로마 가톨릭이 무슨 짓까지 했냐면은 그 죽은 사람의 뼈까지 다 파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강에 뿌렸어요. 불태워가지고. 완전히 부관 참시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좌우간 그 흔적조차 없게 하고. 왜냐면 그건 완전히 마녀라고 했으니까. 마녀 사냥을 라고 한 걸 했잖아요. 마녀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살려두면 안 돼요. 죽어서라도 없애버려야 돼. 흔적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수많이 일어났는데 1200년경부터 사실은 일어났는데 대부분 다 죽고 1517년 5월이 아니라 10월 31일 그때 1517년 맞죠? 10월 31일 그때 루터가 했던 그 종교개혁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고 특히 정치적으로도 합세하는 부류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거둔 거예요. 성공을. 그때 성공을 거두는 바람에 루터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것을 끝까지 관철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었고 그 후에도 그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무수히 많이 죽었어요. 무수히 많이 죽었어요. 루터는 이제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일이 그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됐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사실 지난번에 우리 루터라고 하는 영화 봤잖아요. 봤을 때 보면은 독일 루터의 제자도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보호가 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것도 독일 안에서도 그렇게 불안한데 다른 나라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특히 칼빈 같은 경우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철저하게 가톨릭 국가입니다. 거기 뭐 독일보다도 개혁 정신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원래 칼빈도 천주교 사제예요. 원래 법학을 배웠고 그래서 사제라기보다는 이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그 연금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연금을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 선중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반대되는 그 내용을 글로 써가지고 그것을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장 난리가 났죠, 뭐.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고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그 학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망명을 떠나가지고 스위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가지고 그때 정말 이 성경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됐다. 기독교는 원래 이런 거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A부터 Z까지 기독교에 대한 모든 진리 체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서문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프랑스와 1세인가 그래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걸 왕에게 헌사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거를 주면서 기독교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가톨릭에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들이 이 칼빈 말고 제세례파라는 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제세례파는 좀 과격해요. 과격해가지고 정부에다가 막 맞대응을 하려고 하고 뭐라고 하면 막 싸우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는 저 기독교 저놈들은 완전히 이건 몹쓸 놈이구나. 이런 것은 사회에서 놔두면은 나라를 혼란시키는 주범들이구나 해가지고 그걸 막 무자비하게 막 학살을 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칼빈은 그 제세파의 주장도 너무 강하거든요. 그건 막 너무 막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막 용공 빨갱이 같은 그런 이제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기독교가 원래 그런 거 아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부도 분명히 지어 주었고, 그리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이 국가를 서로 상호 보존시키려고 하지 서로 적대하고 싸우게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참 기독교란 이거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점을 기록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 요점만 기록했는데 우리는 요점 그러면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요점이 이런 책 4권입니다. 이런 책 4권을 여기 보면 글씨가 아주 잔잔해요.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이런 책 4권을 썼어요. 아마 지금으로 편집을 해놓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옛날 같으면은 이게 뭐 마음이 굉장히 방대할 거예요.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왕에게 이렇게 헌정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물론 받든지 아니 받든지 기독교는 이것입니다라고 알려줄 필요는 있는 거죠. 알려줄 필요는 있었고, 그렇게 알려준 내용이 왕에게만 그게 전달이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인쇄술이 막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본 이 제네바죠, 제네바. 그 당시는 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스위스 안에 제네바가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게 나라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분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네바 시에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나라를 세우고 이런 이념에 의해서 국가를 건설해 간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저 가톨릭의 그 마수에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칼빈을 정식으로 모셔가죠. 모셔갑니다. 모셔가는데 모셔가가지고는 한 2년 동안 칼빈으로부터 이제 그 국가의 어떤 기틀을 이제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니까 거슬리는 게 또 많아요. 아무래도 안 그랬겠어요. 오랫동안
가톨릭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이렇게 정말 오늘날의 이런 기독교 이런 체제로 이렇게 하려니까 뭔가 좀 거슬리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파라는 것은 그 당시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신흥 부호들이에요. 그 신흥 부호들은요, 자기네들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네한테 불리한 것을 제안하면요, 다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제네바에 갔다가 2년 만에 또 쫓겨납니다. 거기서도. 쫓겨나요. 그래서 다시 프랑스 영이지만은 프랑스에서는 자 변두리 있는 그쪽으로 거기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피날 가지요. 피날 가서 거기서 이제 저술 활동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제 칼빈을 추방시킨 자들이 물러나고 이 제네바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막 혼란스러워져요. 아무래도 이 뭔가 새로운 체제로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뭘 하려고 개혁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개혁하려고 하면 기존에 그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 보수파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또 벌어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칼빈을 쫓아냈다가 얼마 후에 또 막 혼란이 오니까 다시 칼빈을 데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1536년에 왔다가 1538년에 쫓겨나요. 쫓겨났다가 41년에 다시 제네바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에 칼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니 사실 자기를 쫓아냈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나는 정말 들어가기 싫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기꺼이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거기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각오로.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어쨌든 그런 결심을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하는데 한번 좀 적어볼게요. 뭐 이런 자꾸 뭐 자질구레한 얘기를 왜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적그리스도들이 이 기독교는 칼빈교다. 장로교는 칼빈교다. 칼빈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라는 것을 제가 변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변증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대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536년에 기독교 강론을 씁니다. 사실 1534년부터 가톨릭의 저거를 연금을 안 받아요.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고 그러다가 쫓겨났다가 1536년에 스위스로 망명을 갔다가 1538년에 다시 스위스 이번에는 제네바에서 또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추방당하죠. 이거 프랑스에서 추방당합니다. 프랑스에서 추방당하고 38년에는 제네바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됐다가 41년에 다시 제네바로 들어갑니다. 제네바로 들어갔다가 59년에 시민권을 받습니다. 참 시민권 옛날에 얼마 살지도 않아요. 이 제네바의 그 당시 인구가 13,000명이래요. 전체 인구가 13,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지금 시민권 하나 받는데요. 무려 몇 년 걸립니까? 18년 걸려요. 18년 걸려가지고 겨우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6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네바에서 시민권 받고는 불과 5년 살다가 죽어요. 그렇죠? 5년 살다 죽어요. 또 이 시민권 받기 전에 56년도부터 이 칼빈은 아주 깊은 병이 들어요.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물론 뭐 그 사람은 죽기까지 정말 저술 활동에만 매진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 설교와 저술 활동 그거 외에는 거의 정말 힘을 안 쏟았어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 기독교 강요는 대표책이고요. 이거 말고도 성경 전체를 다 주석을 했어요. 주석을 했고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책을 총 쓴 게 59권이래요. 59권의 책을 썼어요. 이 36년부터 64년까지 요 어간에 59권의 그것도 책들도 다 두꺼워요. 그 두꺼운 책들을 이렇게 많이 정말 열심히 쓰다가 결국은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제네바에 들어왔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했는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네바에 잠깐 들어왔을 때 그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추방이 됐잖아요. 추방이 되고 정말 몇 년입니까? 3년 후에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다시 설교할 때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하면서 성경 강론을 이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을 한 절씩 강론해가면서 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성경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하나 엿볼 수 있는 그런 한 장면인데요. 그렇게 일평생 설교하고 이렇게 책 쓰고 연구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6년 때가 몇 살이냐면 26살이에요. 26살이고 이때가 55세입니다. 55세 죽어요. 26살. 요즘 우리 같으면은 26살이면은 뭐 할 때죠? 이제 한창 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그 정도. 아직 사회 초년생, 아무것도 사실은 좀 잘 모를 때, 뭐 진리에 대한 그런 거 투쟁도 전혀 생각 못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역작을 내고 정말 왕을 상대로 해서 설득하기 위한 이 책을 쓰고, 이게 왕 설득하려고 쓰는 책이에요. 그렇게 하고 기독교에 대한 아주 뭐 철저한 그런 내용을 기록했던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쭉 하냐면 이 대적자들이 칼빈이 이 안에 있는 동안에 이 제네바에 있을 동안에 5년 만에 무려 몇 명을 죽었다고 합니까? 무려 뭐 78명인가 몇 명인가? 예. 58명. 58명을 죽였대요. 58명을. 그것도 단두대에 칼로 죽이고 심지어는 아이벤 엄마까지 찔러가지고 피가 낭자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런 걸 딱 듣는 순간 어떻죠? 피가 거꾸로 솟지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죠?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은 41년도부터 59년도까지 시민권도 없었어요. 시민권도 안 줬어요. 쉽게 말하면 칼빈을 불러들일 때는 칼빈에게 왜냐하면 칼빈이 워낙 이 국가를 건설할 만큼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를 불러들이면은 정말 좋은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였는데 막상 칼빈이 주장을 뭘 하면은 선별적으로 받은 거죠. 선별적으로. 다 수용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문만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통치하기는 이 칼빈의 이 기독교 방식으로
뭐 무슨 신정국가를 선포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정율법에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스티아누스 법전이라고 하는 그걸로 그걸 모법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다스렸어요. 그걸 다스렸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독교식으로 다스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칼빈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시민권도 안 줬어요. 시민권도 병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56년도부터 이미 병이 들어버렸는데 59년도에 가서 겨우 시민권 줬다니까. 이제 다 죽을 때 되니까 시민권 줬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망명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망명객으로. 그리고 이용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뭘 했다는 거는 혹시 거기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칼빈하고 무관한 얘기예요. 저도 이 사실 좀 잘못된 정보를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칼빈이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도 그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이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파헤쳐 보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주장은 누가 했는가?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지요. 그 세바스찬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카스텔리오. 이 사람이 자기 책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놨는데 만약에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이 가톨릭에서는요, 만약에 그 자기네들이 봤을 때 대적자인 칼빈이 만약에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걸 뭐 하겠어요? 그걸 빌미로 떠벌리겠죠. 그리고 마녀 사냥을 하겠죠. 그걸 핑계로 정말 제네바를 갖다가 다시 함락을 하려고 하든지 뭘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가톨릭에서조차도 칼빈의 그 잘못을 지적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역사 기록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사실 가톨릭 입장에서는 루터가 이가 갈리잖아요. 거기다가 루터는 1517년 사람이고 1517년에 이때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니까 벌써 시간적으로 많잖아요. 한 20년 지난 후잖아요. 20년 지난 후고 이가 갈리죠. 이가 갈리는데 이 루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오늘날 이 개혁교회의 완전한 모델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루터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루터교회에 가보면은 천주교 같은 예식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와 똑같은 그런 식으로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는 뭐 가톨릭과 이 개혁교회의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개혁은 못한 거예요. 거기도 못하고 온전한 개혁은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칼빈이 씀으로 말미암아 체계가 잡힌 거예요. 체계 잡히고 그것이 이제 존 낙스에 의해서 아까 그랬죠. 존 낙스. 그 스위스에 가면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한 군데에 이 4명의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그 4명의 그 4명이 이제 순서적으로 파렐, 칼빈, 제논, 그리고 존 낙스 이렇게 4명이 나란히 있대요. 이 파렐이라는 사람은 칼빈을 제네바로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끌어들이고 그리고 칼빈은 여기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 거는 사실이죠.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인 그 제논과 존 낙스가 이걸 이제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 이제 장로교를 그의 제자인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이 장로교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상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저도 좀 잘못된 정보를 좀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칼빈은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 만약에 그랬었다면 오늘날 칼빈을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겠죠. 만약에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였다면 아무리 말씀이 옳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장로교가 친일파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조금 친일 행적이 한국 장로교에 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 당시가 일본이 이미 합병을 해가지고 한국을 자기네들 그냥 손아귀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전국 교회에다 대고도 그냥 뭐 하겠습니까? 그 동방 예배, 동방 뭐라 그래요? 맞나요? 신사참배, 동방요배, 동방요배를 하게 했지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배당 들어오면은. 근데 그들은 동방을 향해서 요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 일장기 앞에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정말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내야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무수한 목회자들이 그거 한 거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는 정말 그거를 막아보겠다고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써 정말 이 악습을 갖다가 막아보겠다고 자기가 그 모판을 걸어가라고 할 때 그냥 모판까지 걸어가면서까지 그리고 결국은 죽임 당하고 쫓겨나고 그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났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걸 막아봤지만 결국은 그렇게 한 사람들만 다 죽어났고 한국교회가 이제 완전 문 닫을 판이 됐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가정교회들마다 전부 다 CCTV 달아라. 그래가지고 다 중계방송을 당에서 다 하겠다. 그걸 다 검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거부하고 그러면은 너희들 교회 폐쇄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그 군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폐쇄하려고 파괴하려고 덤벼드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종탑에 올라가요.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다 쇠사슬로 묶어요. 그래 무너뜨리려면 우리까지 다 무너뜨리라. 근데 그들은 무자비하게 그냥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중국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가지 못하지 않겠는가. 근데 사실 이런 피해 순교사들이 있어요. 있는데 뭐 중국 같으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파괴시켜버리죠. 근데 그건 자국민들도 지금 그러는데 아니 남의 나라 안 그러겠어요? 일제가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10번도 하고 남지요.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죠. 무너뜨리죠.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서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다 문 닫게 생겼으니 겉으로는 그냥 들어줍시다.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항복하고요. 속으로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우리 독립운동 하면은 3.1 독립선언서가 생각나죠? 선언서에 몇 명이 33명? 33인의 독립선언서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48명이 있어요. 그 48명 중에 24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해도 절반은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절반은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에서 많이 참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그들 그걸 들어주고 속으로는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이니까, 다 죽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좀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타협을 해서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하고 여러분 그 독립운동에 그 기여한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세요. 예예. 그 겉으로 보면요 다 일제에 부역을 해줍니다. 해줘요. 안 해주면 도무지 독립운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해주는 척하고 뒤로는 사실은 공작을 하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어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 당시는. 아니 그때는 뭐 좌우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일제 치하인데 뭐 일제한테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데 어떻게 안 듣겠어요. 그래서 뭐 친일 했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흔적이 있으니까.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로교 전체가 다 친일파다?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 내면을 봐라. 내면을 보면 기독교야말로 정면으로 일제에 항거하고 실제로 정말 목소리를 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절반은 한국 독립의 절반은 기독교인들이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줄 아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35년밖에 안 될 때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미미한 거예요. 미미한 상태에서 절반이나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기독교가 주도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장로교가 친일했다. 이건 사실과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작은 거 빌미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네 번째는요. 장로교는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 예수를 안 전하고 칼빈만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칼빈 그런다는 거죠. 예. 물론 저도 칼빈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칼빈 얘기는 주로 언제 합니까? 종교개혁 기념일이나 제가 1년에 한두 번 제가 상기시켜주지 날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칼빈만 전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고요. 칼빈은 철저하게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요. 이 책 내용이 뭐냐를 지금 내가 잠깐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책은 제1권이 총 4권이라고 그랬죠. 제1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창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2권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3권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 성령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제4권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 당시 교회관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란 이런 곳이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 신부처럼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가고 양육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러면서 그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그 중심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소개하고 있고 진짜 장로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빼면은 시체죠.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것은 이 개혁교회가 이제 뭐 전체 개혁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개혁교회의 그 핵심 진리를 보면은 잘 드러나 있죠. 그 첫 번째 개혁교회의 핵심 진리 첫 번째는 루터의 5대 솔라인데요. 5대 솔라라는 게 솔라 스크립트라 이거는 이제 사실 헬라어예요. 라틴어예요. 라틴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솔라라는 말이 only예요. 영어로 말하면 only, 오직, 우리말로 하면 오직. 네. 스크립처라가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 이 종교 개혁은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종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을 알려주는 유일한 기준. 그게 바로 성경이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내용이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 이런 것을 그 당시 왜 이걸 강조했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 안 가르쳐요. 성경은 사제들만 전할 때 그것도 라틴어로 한 줄 읽어놓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요. 그리고 예전만 했어요. 예전. 다시 말하면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두 성례밖에 없잖아요. 세례와 성찬 두 개밖에 없지만 그들은 칠성례가 있어요. 칠성례가 있어가지고 7가지 성례가 그들의 주된 그 미사예요. 미사라는 말은 원래 제사라는 말인데 예배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날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듯이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의식. 그걸 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구약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죠. 그리고 일반 신자들은 성경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부가 알려주는 대로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교회를 믿으라 그래요. 성경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교회를 믿으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교회에 달렸으니까. 교회 주권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전에만 참여하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솔라피데 오직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다. 이것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 선물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고백. 그걸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인데 이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뭡니까? 이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 바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성령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런 거 증거하잖아요.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이거는 루터가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칼빈의 5대 강령은 약간 특성이 좀 달라요. 사실은 칼빈의 5대 강령은 이거는 뭐 칼빈이 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원래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문주의와 함께 발달을 했어요. 에라스무스의 그 인문주의의 그 인문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눈이 뜨여지기도 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생겼고 그때부터 그 바람에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 운동도 일어났던 거죠.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문주의 또는 인본주의에서는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권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주의 그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 칼빈 시대 때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타락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땅에다가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가지고 타락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이래가지고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믿는 걸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가지고 다 구원을 베푸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 구원은 우리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했지만 인간은 쉽게 말하면 뭐 정승 판서도 지 싫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 그래가지고 인간이 부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도 한번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맨날 불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성을 자꾸만 부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꾸 부정을 하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런 공효를 무시를 하고, 성령의 그런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런 역사, 은혜의 역사를 거부를 하고, 그리고 구원의 그 확실성을 자꾸만 약화시키니까 그거를 변증하기 위해서 칼빈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타락한 게 아니고 전적 무능해서 타락한 거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 죄를 안 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전적 타락이란 말은 죄를 안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한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어떤 조건이 제시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고, 조건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것은, 그것은 제한적 속죄다. 왜 그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을 해줬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해줬지만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효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피를 흘린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다. 그래서 100% 속죄한 자들마다 다 구원받는다. 다만 그 속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제한적 속죄죠.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면은, 거듭나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기독교 예정론에도 그게 잘 나오지요. 그게 이제 칼빈이 주로 얘기한 내용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냐, 내가. 그런, 그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 이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택한 백성, 구원한 백성,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모두가 다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들이신다. 그게 이제 견인 교리죠. 우리 성경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런 내용들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칼빈이 가르친 그 내용은 정말 흠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당시 다 밝혀진 건 아니니까 좀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틀렸다, 그래서 이건 폐기해야 된다, 이런 것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인간이 했으니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그 당시 26살에 그 젊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대단한 역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보면 이 진리가 정말 너무나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은혜 성령에 관한 지식, 참 교회에 대한 진리, 이런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서술형으로 쓰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길어요. 자세히 안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면은 정말 읽을만 합니다. 근데 이거 읽으면은 여러분들도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 아무나 못 읽어요. 저도 완독은 못했어요. 완독은 못했고 시험 통과하려고 부지런히는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고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독교이어야만 하는가?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이 있는데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종교는 유일무이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이 세상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괜찮아요. 다른 종교들도 그럭저럭 쓸만해요.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전혀 안 믿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전에도 제가 강론했듯이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해도 그거는 거짓 사랑에 속은 것들이에요. 그 거짓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는 없어요. 정말 썩은 내 나는 그런 모습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썩은 내 나는 구렁텅이 속에서도 그 거름더미 속에서도 이 기독교 진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를 해가요.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은혜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다시 세운 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이걸 우리 시대에 무너뜨린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무너질 수도 없죠.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1500년간 로마 가톨릭이 처음에 한 300년간은 뭐 안 그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 적어도 한 1000년간은 암흑기였어요. 1000년간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 암흑기 동안 참된 기독교는 거의 문을 걸어 잠그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결코 그 교회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름더미 속에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뭐 타락했니 어쩌니 해도 어쨌든 많이 꽃 피웠어요. 우리는 지금 그 달콤한 열매를 따먹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기로 말하면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금 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그 복에 참여한 정말 행복자인 줄을 모르는 게 안타깝지요. 안타까웠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개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장로교회여야 하는가?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라 그러면 한 분파지요. 한 분파인데 적그리스도들은 유독 이 장로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자관 적그리스도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참 옳다고 하는 증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장로교회가 만약에 없었다면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장로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진, 물론 세속적인 체제지만은 이 장로교의 그런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출발했죠. 네덜란드나 주로 이렇게 종교개혁 스위스나 이런 데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오늘날의 이런 장로교 제도가 이 정치 형태로는 민주주의로 탈바꿈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의 이 발전 속도, 이거는요, 지나간 수천 년의, 지금 1년의 변화가요, 지나간 수천 년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달의 속도,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이 칼빈이 주장했던 그 직업의 기천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사 따라서 모든 것을 그 은사 개발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직업의 기천 없이 아주 소중하다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달란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후, 특히 이 장로교 제도 이후부터는요, 직업의 기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차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 다 없어지고요. 그제 보니까 서울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됐어요. 서울 평화상 수상자 이번에는 누구냐면은 인도의 모디 총리예요. 모디 총리인데, 인도 모디가 누구냐면은 인도에는 브라만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사회입니다. 거기는 원래 4단계, 5단계까지 있어요. 제일 아주 천민, 인간 이하, 동물하고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 바로 위가 뭐냐면은 상민 계급이에요. 근데 그 모디 총리가 상민 계급이거든요. 상민 계급 같으면, 옛날 같으면요, 정치계에 나올 수 없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너들은 장사나 해먹고 살아라. 똥지게나 쥐고 살아라. 우리말로 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 신분. 그 정도예요. 상인이나 소금 장수나 이런 거 할 사람들이에요. 예, 머슴이나 이런 거 할 사람들인데, 그 불가촉 청민은 그 화장터에만 맨날 가서 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천민이었는데, 그가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엄청났던 그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지고요. 지금 경제 속도도 엄청나게 발달하고요. 진짜 맨날 그 우리나라도 보듯이 맨날 그 권력층들이 돌아가면서 정권 해먹으면요, 맨날 그 타령을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서로 감싸고 돌아가니까. 그런데 하층민들이 올라오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기독교, 그 중에서도 장로교가 이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어서 모든 인권 하에서 그런 것들이 다 철폐가 된 거예요. 남녀 차별도 철폐됐고, 이 계급도, 사람 계급도 다 철폐됐고,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가 쿤타 킨테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아닐 수 있지만은, 자관, 왜냐면 저 아프리카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 조상 때가. 근데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차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것도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당연시 여기고 있지만요, 여자들이 선거 제도에 가고, 여자들이 운전하고, 여자들이 뭐 사회 참여하고 이런 거,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장로교가 이게 확산이 되면서 민주주의 제도로 확정되고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감독제나요, 다른 제는 안 그럽니다. 그런 데서는 이 교회도 감독이 다스려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다스려요. 교회 목사가 만약 감독이면은 그 목사가 교회를 다 그냥 다스려요. 교황 제도가 소교황 제도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 제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따라서 분류를 하고 다 같이 참여해서 하게 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제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장로교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교에 대해서 저 대적자들은 자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장로교야말로 정말 이 세상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제도다. 굉장히 신사적이다. 그래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제도가 장로교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이 장로교 제도는 그 은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사랑의 약속으로
정관을 만들고 정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체제를 이끌고 가지요. 이끌고 가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좀 불편한 점이 있거나 좀 이렇게 다투는 일이 발생하면 삼심제를 거칩니다. 이게 이제 사회 나가서는 지금 삼심제로 법원 체제가 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나온 거지요.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사실 이 장로교 법대로 하면요 싸울 것이 없어요. 충돌되면은 삼심제 거치면 되니까 뭐 싸울 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진리 체계뿐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 체제조차도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체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월한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를 가지고 있고 또 장로교 중에서도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이런 장로교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알미니안주의에 지금도 빠져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에 빠져 있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늘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물론 열심은 낼 수 있어요. 열심은 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늘 확신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만큼 얼마나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권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맨날 걱정 근심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갈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당면한 한국교회의 모습과 또 과거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어떻게 진리를 지켜왔는지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존귀한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깨닫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칼빈이 거기서 이제 그 사람 많이 안 죽였다는 그거에 대한 변증 가운데서 하나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칼빈이 있는 동안 그러니까 들어갈 때 13,000명이라고 그랬죠. 그 인구가. 그런데 59년대에 인구가 2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불과 몇 년 사이에 13,000명 살던 동네가 2만 명이 사는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의 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포 정치를 했다. 그래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그러면 사람이 늘어나겠어요? 도망을 가겠어요? 도망가지요.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당시는 그렇게 이주해가지고 많이 몰려든 거예요. 많이 몰려들어서 살았다는 거는요. 칼빈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다스릴 때 그러니까 칼빈은 사실은 시민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은 없어요. 다만 제안을 한 거죠. 제안을. 이렇게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일정 부분은 반영을 했겠죠. 그렇게 반영한 사이에는 그 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 평안했다는 거죠. 삶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졌다는 것은 절대 그런 일 없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